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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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늦게 처리된 한 사람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매사에 진지한 것이 없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늦게서야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다 얻었는데, 채웠는데, 높이 쌓아봤는데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드디어 뭔지 모르는데 이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요. 의에 줄이고 내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개중에 롯처럼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난 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지면 끝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지 내가 죽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롯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이 성을 떠나야 한다. 이 성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 성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은 롯은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리저리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가 철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더 자라야 했고요, 더 성숙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은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롯이 더 신앙에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지체 없이 응답하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지체 없이 응답하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동틀 때라는 말은 밤새토록이라는 말이죠. 밤새토록 뭐 했는데요? 강권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이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심판이 옵니다. 내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여기를 떠나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지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자,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내려고 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지체하고 주저하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성경은 이 강권을, 하나님의 강권을 자비를 더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이 강권하심을 강제로 한 것이 사랑이었다, 자비였다,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점잖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양 있게 좀 품위 있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알아서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내비두세요. 제가 알아서 믿을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신앙 노타치 하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등땀에 흘려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왔다고 자존심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집요하게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요. 왜 자꾸 그렇게 못 살게 자꾸 강요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왜 이렇게 강권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어느 날 막 자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례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왔어요. 이 도시가 곧 망합니다. 멸망할 겁니다. 속히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들의 방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강권하는 몇 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졸라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 불비가 내리는 그 도시의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무례한 천사들의 강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는 교회가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귀찮고요, 피곤한 일이고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막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뭐 율동을 하는데 제가 율동이 싫고 율동을 금방 배워서 몸에 배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몸에 안 배더라고요. 율동도 싫고 노래도 싫고요. 근데 억지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요. 우리 누님들이 셋인데 누님들이 다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나?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3학년, 4학년 때 한
4km 아니면 6km 정도 될까요? 저희 집에서요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4, 50분 아니면 1시간 걸릴 거예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는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고 교회에 재무부를 맡아서 하시는데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출석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홍광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날 몽둥이 찜질을 받는 거지요. 이게 무서워서 제가 교회를요 억지로 다니면서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크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강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 강권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아버지가 억지로 나를 교회에 밀어넣은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그를 만나서 감사해. 정말 감사해. 만약 여러분이 강권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아들아.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요. 예수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니에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요.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천국에 가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제 탈북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를 5번을 했더라고요. 북송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17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을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넘어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두 사람이 북한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담을 뛰어넘고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남한에 왔어요. 지금 이제 10몇 년이 넘었는데요. 그 자기보다 1살 밑인 그 사람을 설득해서 안 온다는 거 억지로 설득해서 둘이 왔는데 그 1년 후배 동생 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종업원 30명을 데리고 있는 사업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은인이라고 한대요. 그때 강권해서 그때 나를 설득해줘서 고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랐어요.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 강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롯과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즉시 응답하지 못해요. 지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늦추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결정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회개하는 결정,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결정. 이 영적인 결정은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시급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계획을 많이 세워두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오늘 죽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뭐 다 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요. 일단 구원 받아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요. 이것은 늦출 일이 아니죠. 롯은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머뭇거리고 주저했습니다. 떠나야 할 줄을 알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롯은 자꾸 지체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지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요. 어쩌면 몇 달 전에 계약해둔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해둔 아파트 입주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급 수용차가 나오는 날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움켜진 것, 혹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끊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롯의 처는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고 많은 비극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지체 없이 응답함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이 더 신앙이 성숙하려면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변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시도해야 하는 일이지요. 성화예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성화입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야 돼요.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이요, 우리 몸의 부활이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질 구원, 성화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17절을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에 나왔다고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여기 머무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계속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천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돌아보거나 되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에도 머물지 말고 현재에 좋다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왔으면 그것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술을 끊었으면 술 먹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도박을 끊어냈으면 다시 도박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았던 습관을 끊었다면 다시 거짓말하는 습성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안일한 환경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머뭇거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 그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일단 타면 머뭇거리거나 정지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전동 자전거가 나왔더라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엑셀만 당겨주면 쭉쭉쭉쭉 나가더라고요. 전동 자전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동 자전거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귀찮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예배의 페달, 찬송의 페달, 말씀의 페달, 기도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됩니다. 누가 내 페달을 밟아주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다보지 말고 과거를 끊어내고 그리고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자는 거예요. 전동
자전거는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페달을 밟아주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근육은, 영적인 힘은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지 않아요. 누가 뭐 해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네요. 여기 산이 도대체 뭘까? 산으로 도망가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동요인가요? 이게 생각났어요. 원숭이 똥꼬망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아, 높으면 백두산이구나. 가장 높은 곳, 지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딜까? 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마땅한 것이 어딜까? 산일까? 산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그러면 시온 산을 말하고요. 산 그러면 그 시온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영적으로 이 산은 영적으로 교회이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 1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여기 산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산을 성전으로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요?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품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천국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교회 가면 뭐예요? 말씀 듣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숙하겠지요. 성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인자, 인애, 은혜인 줄 알고 지체 없이 응답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롯이 더 신앙이 성숙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천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지요? 되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두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교회 중심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롯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즉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성화 이르도록 변화를 시도하게 하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산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